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찬양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 군대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게 뭔가를 나눠준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사람은 계란 2개 받는데 나는 계란 못 받고, 앞에 사람은 고기 반찬 이렇게 있는데 나는 못 받고 이러면은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면은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어떤 땅을 나누어 줄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2지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땅을 나눠줄 수가 있을까? 생각만 해도 참 너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분열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는 게 쉽다고 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이 이 땅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방법으로 땅을 나누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분배 원칙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14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1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을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이다 그랬어요. 받은 기업. 여기서 이 받은 기업이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나눌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을 가지고 이 땅을 얻어냈다라고 한다면은 그 땅에 대한 어떤 지분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논공행상이라고 하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적을 무찔렀는가? 누가 더 큰 일을 감당했는가? 이 사람마다 잘하고 못한 거를 쭉 계산을 해가지고서는 공을 많이 세운 사람에게는 더 좋은 땅을 주고, 공을 조금 세운 사람에게는 좀 덜 좋은 땅을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저마다 네가 더 잘했니 내가 더 잘했니 해가면서 싸움 나기 딱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이 땅은 우리가 받은 기업이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걸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투거나 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의 결정권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는 어떤 믿음의 표현으로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제비 뽑기라는 방법이 별로 그렇게 뭐 좋은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말하자면은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차라리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는 민주적으로 회의를 했다면 어땠을까? 먼저 서로 갖고 싶은 땅이 어디인지를 한번 이렇게 쫙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원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갈릴리 호숫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도시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한산한 시골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은 뭐 어디를 원하는지 한번 물어나 본 다음에 안 겹치면, 다행히 안 겹치면 그래 그러면 너 거기 가져라 하고, 혹시나 겹치면은 그 다음에 뭐 좀 일단은 내가 왜 거기를 가져야 되는지 뭐 한번 토론도 좀 해보다가, 도저히 결판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제비뽑기를 하든지 그때 가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더 공평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을 조금도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디를 주시던지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땅으로 간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이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감사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게 내 뜻이었구나 깨닫고서는 그때 가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내 생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마치게 된다면 참 다행이죠. 나중에라도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서 정말 마지못해서라도 순종하면은 물론 그걸로 다행인 일인데,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아주 그냥 때를 쓰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실망하고 실족해서는, 시험 들어서는 믿음 잃어버리는 경우들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했다면 거기에는 실망할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든지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을 하면은 내가 거기에 불평할 것도 없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 일도 없는 것인데, 그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인데, 처음엔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시작을 해서 기도하다 안 되면은 나중에 가서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주님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모두 우리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땅을 나누는 일을 맡아서 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이 땅을 분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 엘르아살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론의 아들로서 아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르아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부터 13장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엘르아살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엘르아살이 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를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보면은 제사장 7이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을 정복할 때마다 그 성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때마다 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제사에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제사장들 중에도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르아살의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엘르아살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순간에 처음으로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심지어는 여호수아보다도 앞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이 땅을 나눠주기 위한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르아살이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도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수아지만 지금 이렇게 땅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여호수아보다도 엘르아살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정치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하자면 종교적인 일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였고 군사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엘르아살이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것이 어디에 속한 일인가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렇죠? 가끔 보면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건너편에 저기 삼성 서비스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앉아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분들은 뭐가 고장 나서 오셨나 들려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 스마트폰이 워낙에 기능이 많으니까 이 어르신들이 좀 다루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가 안 되면은 핸드폰이 고장났나 보다 그러고서는 서비스 센터에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핸드폰은 고장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난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아주 그냥 핸드폰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어쨌든 나는 불편하니까. 그냥 세부 서비스 센터 가져오는 거예요. 삼성 서비스 센터에 와가지고는 카카오톡이 안 된다 그러고, 네이버가 안 된다 그러고, 그러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뭐가 잘 안 되니까 답답해서 서비스 센터까지 오신 어르신도 고생이고, 또 그걸 어떻게든 고쳐줘야 되는 이 서비스 센터 직원도 고생이고, 참 서로 간에 고생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걸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일이 땅에 관련된 일이니까 정치적인 일인 것 같고, 아니면 뭐 경제적인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종교적인 일이었던 것 같이,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건강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더 중요한 문제로부터 시작된 일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드니까 이 문제가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으면서 그냥 막 돈 하면서 살았더니 살림살이는 조금 나아졌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 문제 가운데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우리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삶에 가득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해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들 하나하나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였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를 주시든지 불평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이 일이 주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서로의 이익을 따져가면서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을 가지고 땅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와서는 자기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정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판을 깨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들 원하는 땅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한 거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나오는 대로 하기로 한 건데,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렙이 자기가 원하는 땅이 있다고 그 땅을 달라고 해버리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걸 보고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 주세요, 우리도 저 땅 주세요, 그런다면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이 갈렙이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이 요청은 믿음이 없어서 나온 요청이 아니었죠. 불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분명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말이었고 참된 순종을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갈렙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서 땅을 달라고 한 거였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갈렙이 보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 땅이 갖고 싶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한 것이라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이 지금 그 땅을 달라고 한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땅을 달라고 한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13장과 14장 그리고 신명기 1장에 기록된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순종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는 일단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을 좀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먼저 작전을 짜자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좀 더 확실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계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냥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려고 한 거예요. 어느 쪽 길로 가야지 저들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할까? 어느 쪽 성읍부터 공격을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 이거를 좀 알아보고서 계획을 짜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좀 계산이 서는 싸움을 해야지 무턱대고 싸우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유명한 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아보고 싸우자는 겁니다. 적들의 상황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알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이게 믿음인데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실하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싸우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가나안 땅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그 땅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깁니까? 이제는 싸우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한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클 뿐 아니라 거기에는 안악자손들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땅을 보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백성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는 칼에 맞아 죽어야 되느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소리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다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이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이에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고생해도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에서 갈렙은 예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후로도 평생 동안을 그 약속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주셨어. 그 땅은 내 땅이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말이 하나님 나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냥 무작정 떼쓰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여 주셨던 그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땅,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그저 떼쓰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축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구원,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요, 갈렙에게 있어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싸움터를 나누는 거였잖아요. 주인 없는 땅에 가서 거기서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싸움, 자기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달라고 한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거기에는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아낙 사람들이 있었어요.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보고서는 두려움에 떨었던 땅,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는 땅이 바로 그 헤브론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이 지금 그 땅에서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45년 전에는 갈렙이 젊기라도 했죠. 지금 갈렙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85세 노인입니다. 자기 말로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진짜 그랬을까요? 85세 치고는 강건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이는 이게 못 속이는 거거든요. 진짜로 갈렙이 멀쩡했다면은, 진짜로 갈렙이 힘이 넘쳤다면은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나 아직 괜찮아, 나 아직 쌩쌩해, 나 아직 한창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조금 예전보다는 힘이 떨어졌다, 기운이 떨어졌다, 그런 걸 느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해, 하지를 않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 강하구나, 저 사람 힘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참 건강했구나, 힘이 있었구나, 그래서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조금 잘못 읽은 것 같아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여전히 힘이 있고 강건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갈렙의 힘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내가 능히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건 아니었어요. 갈렙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나아갔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담대하게 싸움터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못할 거 시키겠냐고요. 주님께서 보시고 다 할만하니까 시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또 뭐 부족한 게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잖아요. 힘이 부족하면 힘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혼자서 안 될 것 같으면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이것이 내 일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저 아멘 밖에는 없는 겁니다. 주님,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땅이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땅이 내 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디를 주시든지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디 받았는지 뭐 그런 데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내게 주신 땅이 가장 좋은 땅이다. 내게 주신 땅이 나를 위한 땅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땅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록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냥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또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